무궁화가 요쯤에 펴서 초겨울까지 쫙 펴갑니다. 이 무궁화는 꽃 명이 샤론입니다. 무궁화의 꽃은 샤론의 꽃.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꽃이 무궁화예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왜? 아니, 샤론의 꽃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무궁화를 우리나라 국화로, 우리 강화는 뭐 진달래인데 진달래는 북한의 꽃이에요. 북한의 국가의 꽃은 진달래. 우리는 국화는 무궁화. 무궁화는 샤론의 꽃이에요. 샤론의 꽃 예수. 그러니까 무궁화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꽃으로 만든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이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무궁화를 국가꽃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무궁화가 가을에 펴서 계속해서 초겨울까지 가고, 지었다 피고 지었다 피고 끊임없이 피어나는 무궁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골로새서 1장 20절, 2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나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는 뭐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에도 마지막을 뭐로 해요? 아멘. 화답하는 거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마지막에 뭐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는 묵상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에 아멘하고, 기도에 아멘하고, 말씀에 아멘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넘치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상징적으로 뭐를 가리켜요? 저기 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저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셨어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물질 고난, 질병의 고난, 인생의 고난, 많은 관계의 고난이 많아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기 죄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죄값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특징이 뭡니까? 대신 받은 고난이에요. 마치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10달 동안 태에 품고 있다가 애를 낳을 때 많은 고생이 있습니다.
앉을 자리에도 제대로 못 앉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파도 약도 못 먹고 고난을 받아요. 아기가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고난받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도 많은 고생을 해요. 그런데 아기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어머니가 그 애를 낳고 그 아기가 어머 품에서 웃을 때 어머니의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기를 위해 대신 고통받는 거, 아기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는 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위해서 사랑해서 자기 애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다 그 아픔을 감수하고 애를 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초를 받았다. 그래서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대속의 십자가예요. 대속의 고난이에요. 자기 죄로 고난받으신 게 아니라 죄 있는 자는 고난을 받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고난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은혜가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고난받아서 나는 그 죄값을 탕감받은 거예요. 대속, 속량, 내 죄값을 속량하셨다. 대신 받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와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거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리고 오늘 그 20절 읽어봅니다.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는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20절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희생 없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뭘 얻을 수가 없어요. 가짜로, 세상에 가짜가 공짜로 얻는 거예요. 로또라든지, 로또를 얻는다든지. 그 공짜 심리죠. 우리 교인들은 로또를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로또 파는 분들은 용서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희생을 지불하지 않고 얻는 거, 그게 다 가짜거든요. 땀 흘리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그런데 죄의 값은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거를 우리가 수고해서 애써서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가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 피로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탕감할 수 없어서. 여러분,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죄의 값은 뭐냐?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 그게 대속의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죄인들은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버림받았습니까? 우리 죄를,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단 한 번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믿는 자마다 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십자가의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은 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천국 가는 줄 몰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의 피가 믿는 자들을,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구원 받았다라고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받을 거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죽어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는 불안해요? 아니면 완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음이 완전한 은혜를 얻은 거예요. 믿음은 불안한 게 아니야. 어떻게 되나? 죽을 때 내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믿었는데도 제대로 못 믿은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죽어도 지옥 갈 것 같다. 그게 아니야.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받은 걸 믿고 가는 거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이 다 지불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남은 고난이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시나? 여러분, 오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초대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또 고난을 받아.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예수 믿고 편하게 산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제가 읽을게요. 먼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기독교의 신앙이죠. 복음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사도들이죠. 믿는 사도들을 위협하여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그 후에도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뭐냐? 박해예요. 아니,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감독님, 아니, 나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그냥 무조건 그때부터 행복하고 편안하고 다 만사형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 믿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요. 아니, 이럴 바에는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한 짓 하고 그렇게 살 건데 예수님 믿고 이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내가 괜히 목사 됐다, 내가 괜히 장로 됐다, 내가 괜히 권사 됐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어요. 왜? 아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편안하게 교회 안 다녔으면 나는 이런 일 당하지도 않는 건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직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면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목사, 장로, 권사 됐다는 거예요. 집사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고 난 편하게 성도로 살 건데 괜히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이해 못하는 겁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하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고난받고 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더 고난이야? 요즘은 할머니들이 더 고난이에요. 손주들 맡겨놓고 직장들 다니니까 그냥 애들 보느라 힘들었는데 또 손주 보느라 또 허리가 휘어.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낳은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낳는 고난, 키우는 고난,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 가고 뭐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애를 위해 고난 받는 거야. 근데 얼굴들이 왜 그러셔? 고난 안 받나? 애 낳고 뭐 다 편안하고 형통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감수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내 아들, 딸을 사랑하니까 그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잖아. 그래, 요즘 애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많이 낳을지어다. 많이 낳아야 돼. 근데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받을까 봐. 애 때문에 놀러 갈 것도 못 놀러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몸매도 망가지고 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아. 고난받지 않으려고 그래. 그 가정이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고난받지 않으려고 애를 안 낳아. 여러분, 애를 낳으면 고난이에요. 하나 낳은 것보다 둘이 고난이야. 둘보다 셋이 고난이야. 셋보다 넷이 고난이야. 서로 키우긴 하더라도 열 낳으면 고난이야.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들의 죄를 탕감하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이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사함을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얘기는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그 고난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지,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한 은혜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내가 그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그러나 그 고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해라, 그거죠. 예수와 함께 고난받으면 예수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한다. 이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야.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또한 영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으리라.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도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고난받는 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주님은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고난 받으셔서 내 죄를 탕감하시고 죄사함과 은혜를 주셔서, 근데 내가 받는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쁘게 맞이하라 이거예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고난은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가짜일수록, 이단 사입일수록 뭐라 그래요? 그냥 마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방이면 된다고. 고난 없는 축복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가짜일수록, 이단 사입일수록 자꾸 그런 달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세요. 예수가 너를 위해 고난받아서 너의 죄를 탕감하고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는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고난받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잘못됐는지 성경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거기 오늘 20절 읽었는데 18절에 위에 올라가서 보면,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어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다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머리와 몸은 하나야.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신랑 신부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는 하나야.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 고난받을 수는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인도의 개국공신인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어요.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들을 분열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공부해보니까 예수님은 훌륭한데 교회는 몹쓸 짓을 한다. 예수님은 훌륭하지만 교회가 틀렸다. 이게 아주 마귀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돼요? 안 돼. 근데 간디가 하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은 훌륭한데 교회가 틀려먹었다. 지금도 성도들이 교회가 틀려먹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자는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자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야. 신랑과 신부가 하나야. 아멘? 머리와 몸이 하나야.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 얘기는 틀린 거예요. 간디 얘기는 악한 얘기예요. 왜? 교회를 저주했어요. 나는 은혜교회 목사로 또 중부위원회 감독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예요. 몸인 교회와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닌다 그러죠. 학교 다닌다, 회사 다닌다, 직장 다닌다, 다닌다 그러죠. 근데 주님과 교회는 다닌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 당신은 어느 교회 섬기세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냐? 섬기냐? 이 얘기는 하늘과 땅 차이야. 다닌다는 것은 직장과 학교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자기 시간과 재정과 자기 삶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교회를 평생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배운 거는, 야, 찬호야, 교회를 아낄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 교회를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말하지 마라. 그게 신학교 교수든지, 그게 목사든지, 그게 장로 권사든지, 교회 아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라. 왜? 그는 가짜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거든요. 근데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동성애가 왜 잘못됐습니까? 에이즈를 퍼뜨린다. 이건 다, 그거는 그냥 다 집어쳐도 동성애가 잘못되고 이단이 잘못되고 그런 기준이 뭐냐? 첫째는 성경을 위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라 금지 명령을 하셨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쳐. 이단과 동성애와 우상숭배는요,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교회 해치는 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부산의 세계로 교회 고신측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사수 예자연을 만들어서 계속 같이 하자고 전화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는 어차피 예배 드리니까. 근데 이번에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집회를 하는데 감리교 대표가 하나가 되어달라고 전화를 해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가 가담이 안 돼 있어요. 한교총이 가담이 되고 장로교가 다 가담이 되고 순복음, 신학, 침례교, 성결교 다 가담이 됐는데 감리교가 거기 응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차별금지법 10월 27일이면 10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10월 27일 날 제가 그저께 전화통화를 선 목사님한테 했어요. 제가 감독으로서 우리 중부연회가 1100개 교회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내 이름을 써서 홍보하세요. 그리고 우리 중부연회는 가는 교회는 다 가서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2시부터 4시까지 가서 같이 기도하고.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냐? 교회를 해쳐. 가정을 해치고, 생명을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고. 여러분, 제가 왜 이단과 동성애와 싸웁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왜 욕을 먹어가면서도 동성애와 이단과 싸웁니까? 왜 나서서 교회를 세웁니까? 우리의 재정을 다 들여서 백령도와 만이산에 왜 교회를 짓습니까?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다 찾아보겠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같은, 이게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승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고 교회는 물리치고 교회는 싫어하고 교회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는 같은 거예요. 같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 예수님 안에서만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를 얘기 안 하면 다 가짜들이에요. 왜? 뭘 근거로? 성경에 에베소서 3장 21절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예요. 그걸 분리할 수가 없어.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교회 안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축척해서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부동산 사고 저금을 들고 증권을 사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축척해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번 거를 바쳐서 복을 받는 거야. 그래 아멘도 안 하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게 그게 뭐예요? 드려서 복을 받는 거지. 그죠? 어디다 드려요? 그게 주님께 직접 하늘나라로 배송합니까? 아니야. 어디다가 드려요?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 사이비들이 많아서 뭐 11조 드리지 마라, 뭐 사도신경을 외우지 마라, 주기도문을 하지 마라,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뭐 유튜브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자들은 계속 떠들어대.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완성이 됐지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거를 잘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구약에도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해서 다윗이 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허물도 있어요. 자기 부하를 가서 죽이기도 하고 그 부인을 뺏기도 하고 간음하고 그런 짓거리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냐? 그가 회개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뭘 가리키나?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토록 영원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거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거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거를 힘들지만 다 감수하시고 감사하시고 아멘을 해요. 네? 잘 견디시고 영광에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수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